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함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오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38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기록된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가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달같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40절에 보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고 44절 보시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윗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둘 다 멸망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1절에 보시면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또한 4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나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반대 상황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만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믿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믿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믿게 되는 순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믿으려고 하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성과 한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혀 상황을 바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마음에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믿는 믿음은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장벽 앞에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지만 반면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믿음은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에 장벽을 뛰어넘고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지만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 포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믿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내 인간적 믿음이 끝이 나고 성령의 힘으로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의 반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반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대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나의 인간적 믿음에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0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주의 성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과는 반대로 다윗의 왕위가 전혀 견고하지 않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심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주의 인자심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계속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인자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 안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마지막 장인 25장의 마지막 네 구절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 왕은 말씀 안에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째 되던 해에 옥에서 풀려나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야 말씀이 그 마지막을 이런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의 몸통 전체가 거의 모두 잘려 나가게 되고 땅에 뿌리가 박혀있는 나무의 밑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그루터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무 대부분이 잘려나갔지만 그루터기만 있으면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이전같이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여호야긴 왕에서 시드기야 왕에서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이 남유다의 멸망과 같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여호야긴 왕 같은 그루터기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힘들어진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의 후손 중에 정말로 중요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바벨로 포로 1차 기환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재건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들어가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멸망 중에도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인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악으로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내가 연약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